好，我们一起来进入这个第3天的 좋습니다. 导言 이제 备讲。 메시지 3번의 我们可以 PSRP로 翻到这个纲 들어가도록 要附经文的 하겠습니다. 第23页。 먼저 성경 구절이 함께 있는 개요의 好，翻到我们是 페이지를 不是把篇题 펼쳐보겠습니다. 我们一起读一下？ 이제 生命 메시지 的 제목을 麦 함께 子， 선포해 好 보겠습니다. 种，地上的 생명의 盐， 밀, 世上 좋은 的 씨, 光和 땅의 得人 소금, 的渔 세상의 夫。 빛, 来，我们 사람을 再 얻는 再念一遍 어부. 哦。生命的麦子，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所以这一篇我 어부. 们要来进入 이제 이 5个 메시지에서 项目。 우리는 那 5가지 大家可以 항목 안으로 留意一 들어가야 下，就是 합니다. 在新约总论里面 한 呢， 가지를 주의해야죠. 这 신약 5 결론 项是叫 안에서 做信 이 徒的 5 象 항목은 征。 믿는 이들의 상징이라고 昨天我 불립니다. 们所进入的项目呢， 어제 叫做信 저희가 徒的 들어갔던 名称。 항목은 믿는 第一 이들의 篇那是信徒的 명칭이었죠. 名称。 메시지 1번은 那 믿는 在这 이들의 里呢， 명칭에 我们 관한 是看到这是 것이었습니다. 信徒的 그러나 象征。 여기서는 믿는 이들의 상징을 보는 것이죠. 那在新约总论里面有好 신약의 几篇， 결론 那这一 안에는 篇的 이와 5个 관련된 项 여러 目 편의 呢，都 메시지가 在 있습니다. 这个 이번 新约总论 메시지의 的第 5 항목은 107 篇。 모두 신약의 결론 107篇， 메시지 所以大家这个之后有空 7번에 再去 있습니다. 看。 메시지 那不 107번입니다. 过呢， 나중에 大家 시간 也要 있을 留意， 때 就是昨 다시 天 가서 弟兄在信 읽어보시기 息有 바랍니다. 说到， 주의하십시오. 这个 어제 纲目呢， 메시지에서 除了 형제님 讲到真理的 말씀해주셨듯이 要点 이 之 개요는 外， 단지 还 진리의 有许 요점만을 多 말하는 这个 것이 衍 아닙니다. 生出来的 여기에는 关于经历上的应 체험상에 用。 있는 所 적용에 以呢，这 관련된 个我们在 확장된 进入的 내용이 时候， 많이 纲 있습니다. 要的 우리가 内 이 안으로 容， 들어갈 때 甚至所附的 개요의 经 내용뿐만 节 아니라 都非常的重要。 여기에 부과된 那 성경 但是 구절들이 一 매우 开始呢，我们为 중요합니다. 了把这个真 처음에는 理能 우리가 够 이 抓住 진리를 呢，我们还 붙잡을 是 수 先把这个 있어야죠. 5 그래서 个大 먼저 点。 5 5个大 개의 点， 로마 我们能够导 숫자를 读一下。 모두 那我们不 함께 要只是 기도로 读过去， 읽어보도록 我们试 하겠습니다. 着还 그냥 是导 읽고 读一下， 지나가지 尽量 말고 能够把 가능하면 这个大点的 기도하면서 这个 이 发表 로마 能够把它 숫자에 记 있는 下来，因为这个 그 是就是真理的最 표현들을 重要的 기억해 地 보려고 해야 好不好？ 합니다. 所以我 왜냐하면 们先 이것이 花一点时间两两导 진리의 读一下 매우 5 중요한 个大 요점이기 5个大 때문입니다. 点。 5가지의 로마 숫자를 기도로 읽으면서 표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谁的主张？ 아,
好，我们导读停在这里 좋습니다. 哦。 여기까지 好，我 기도를 们现在把 읽겠습니다. 5个大 이제 点都看一下。 다섯 那 가지 看的 로마 时候 시를 呢， 함께 请一定要留意， 보겠습니다. 就是 볼 때 发 반드시 表还有 주의하는 这个 것은 经文。 표현 经文的出处是在哪里呢？ 과 好，我们先来读一下 성경 第一 구절의 大点。 출처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자 1번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这些麦 곡간으로 子要 모아질 被收在 생명의 主 밀로 的仓里。 상징된다. 好，那有两个这个 이곳에는 出处，第一个 두 是在马 곳의 太的 출처가 3 있습니다. 첫 章 번째는 11节 마태복음 跟12 3장이죠. 节， 11절과 12절입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12절에서는 미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의 대비가 있죠. 하나는 미래 알곡이 있고 또 하나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또 두 번째 출처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씨가 있죠.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라지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밭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안에는 이름뿐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마태복음 3장이든 마태복음 13장이든 주님은 미를 곡간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14장 30절이죠. 30절입니다. 30절에서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과 13장에서 주님은 밀을 곡간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밀은 특별히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좋은 씨로 상징된다.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로서 주님에 의해 심어져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란다. 여기도 여전히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미 38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좋은 씨가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왕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왕국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씨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씨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야 하고 우리 안에서 발전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를 왕국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범위인 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말할 때 강조점은 이 씨가 왕국 안에서 발전해서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해서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땅의 소금입니다. 로마서 3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땅의 소금, 곧 이 땅에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소금은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땅에서 세균을 죽이고 이 부패를 막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맛을 잃으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 곧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들이다. 여기도 마태복음 5장입니다. 특별히 14절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야 하죠. 이제 좋습니다. 로마서 5번은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믿는 이들은 사람을 얻는 어부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생명의 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곡간 안으로 거두어 들이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둘째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과 연결되죠. 왕국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를 왕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또 하나의 범위인 왕국이 되게 합니다. 셋째는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에는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죠. 또 넷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로마서 1번의 생명의 밀은 마태복음 3장과 13장에 있습니다. 좋은 씨도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소금은 13절이고 빛은 14절입니다. 또 사람을 얻는 어구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특별히 19절에 있죠.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람을 얻는 어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방금 본 표현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간단하게 이 조감도에 대해서 말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3장과 13장은 믿는 이들이 생명의 미림을 말해줍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국가 안으로 거두어들여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은 우리 믿는 이들이 좋은 씨이며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은 우리 안에서 발전하고 자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믿는 이들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우리는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막아야죠. 이어서 14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구임을 말합니다. 메시지 3번에서 믿는 이들의 상징의 5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들이 생명의 밀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이 밀은 구원받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주님의 국간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죠.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이 좋은 씨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주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아들들이죠.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또 하나의 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자는 믿는 이들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소금의 기능은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습니다. 또한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은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이 간단히 중점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매우 귀합니다. 형제님께서 서두에서 이 메시지의 개요가 단지 몇 가지 상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주의해야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상징들이 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신성한 요소가 우리를 이러한 백성이 되게 하죠. 이러한 것들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한 항목들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하나님께서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이미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오늘 신성한 분배가 이미 우리를 이러한 것들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상징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속부분,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했죠. 이 해의 돋음은 빛에 임하는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신성한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죠. 좋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시작에서 형제님이 이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빛비춤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주님의 빛비춤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이죠. 또 메시지에서 이러한 상징들이 우리에게 매우 비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 형제님도 신약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믿는 이들에 관한 상징은 그 영의 상징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비밀하시듯이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비밀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린 비밀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신성한 것이 우리 안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요소가 이미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이래 넣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이 비밀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메시지에서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이상을 갖고 자신을 보존해서 이 땅에서 이러한 비밀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개요의 세부 항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하부 중점들을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곳간으로 모아질 생명의 밀로 상징된다. A번 밀은 믿는 이들 안에는 생창한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生命乃是神自己给人享受。 여기서는 생명이 사람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매우 의미가 있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36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여기엔 또 아들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밀이고 그들 안에 생성한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B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B번은 하나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체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문제 1번과 관련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의 연구 문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일반적인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통하는 원칙에 따라서 서로 묻고 서로 답하는 방식으로 아래 항목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진리와 지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더더욱 빛비춤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식사 시간에 계속 서로 문답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구 문제 1번입니다. 연구 문제 1번에 관한 답이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장애물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이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은 바로 생명과 교회를 B번은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이라는 1953년 위트니스 전집 제1권에 있는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이라는 메시지 3번에서 온 것입니다. 안에서 리영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개요 외에도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1번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것은 빌립보서 3장의 주로 인용 구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에 대한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애물은 이제 네 가지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용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의 길입니다. 생명은 하나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장애물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리영재님은 특별히 인식, 아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인식에는 하나의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우리의 타고난 관념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방해물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관념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죠. 생명의 길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이다.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얼핏 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제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이것이 거짓 영성, 영어로는 false spiritualit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영성,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가짜 영입니다. 가짜 영성이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소위 영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예를 들면 걷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말도 조금 공손하게 하고 좀 사람된 모습을 온화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참된 영성은 아닐 수 있죠. 참된 영성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된 성경 구절은 매우 흥미로운데
특별히 소위 거짓 영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비결을 제시하는데 바로 비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은밀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도 그 배경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영성이 생기나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21절도 하나의 예인데 아간이 취한 옷이 있죠. 사실 이 옷은 외투는 신할 바빌론과 관련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위선이죠. 주된 문제는 거짓 영성입니다. 이것에서 구원받는 길은 마태복음 6장에 따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에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2번입니다. 이제 3번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반역이다. 우리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가두고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곧 반역입니다. 반역이 곧 불순종이죠.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4장 9절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에 관한 것이죠. 나병은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가 모든 털을 밀어야 했었죠. 머리털은 자기를 과시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수염은 스스로를 높이는 존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또 우리의 타고난 장점, 강점, 그리고 미덕을 상징합니다. 온몸의 털도 모두 밀어야 했죠. 레위기 14장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회복력 각주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우리의 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항목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레위기 11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분별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요점들이죠. 이제 4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이러한 타고난 역량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 역량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 타고난 역량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이 혼적인 사랑과 연관됩니다. 혼적인 사랑.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죠. 나무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말하고 풀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짚은 우리의 땅에 속한 근원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처리받아야 하고 심지어 불태워져야 하죠. 이것은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1번은 먼저 진리의 부분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미리고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B번, 이 생명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이는 죽음을 통과해야죠. 여기서는 네 가지 이 방해물, 장애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 곧 우리의 관념을 말하죠. 두 번째, 위선, 거짓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주의해야죠.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있길 배워야 하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역입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이 털들이 모두 이제 밀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도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역량은 파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생명 안에 있는 방해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好，来是是 좋습니다. 是一位弟兄，一位姊妹， 형제님 한 분, 试 자매님 着 한 来 분이 讲 한번 讲看， 말해보도록 好不好？ 하겠습니다. 可以看着火讲哦。 계열을 보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好，来，那边。 믿는 이들은 생명의 밀이며 주님의 곳간 안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밀이고 그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주님 자신께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것이죠. 시편 36편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방해받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돼야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했죠. 첫 번째 장애물은 이제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과 골로새 3장 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죠. 또 세 번째 방해물은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4장에서 말하였듯이 우리는 모든 털을 밀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발라져야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타고난 역량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하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믿는 이들은 생명의 밀로 상징됩니다. 주님의 곳간으로 거두어질 것이죠.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36편 7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전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죠. 비번은 우리의 타고난 관념이 생명의 흐름에 장애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밀이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이죠. 위선은 거짓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반드시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하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44절은 우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우리는 거짓 영성을 행하거나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반역입니다. 반역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9절은 우리가 모든 온몸의 털을 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각종 타고난 자랑이 있죠. 또한 속건제물의 피가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줍니다. 또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죠. 고린도전서 2장은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면 결국 큰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쇄를 거친 역량,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하여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미래, 곧 하나님께서 곳간 안으로 거두시는 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중점인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은 소위 하나의 패키지, 곧 어떤 포장된 물건이나 한 항목에 통합된 사물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말할 때 사실 하나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인식해야 하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건축의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방면은 사실 모두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번 안에 있는 항목들과 로마서 2번을 기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来读一下第二大 좋습니다. 点。 이제 로마서 2번을 信徒 읽겠습니다. 有好 민유리들은 种 좋은 所 시로 象征，就是 상징된다. 主 좋은 所 씨는 打的 왕국의 国度之子， 아들들로서 要在他 주님의 的 심어져 国里 그분의 长大。 왕국 来， 안에서 一章两一起 자란다. 读。种子 A번 함께 읽겠습니다. C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在我 그리스도 们里面， 자신이며 使我们 우리 안에 成为 심겨져 好 우리를 种， 좋은 就是 씨, 复 곧 活的 부활의 种子。 아들들이 되게 这 한다. 边留意一下，首先种子 여기서 就是 유의하는 神的 것은 话。 C가 哦，那 하나님의 在这个 말씀이라는 马太 것입니다. 13章 마태복음 13장 19节，他说：“凡听见 19절은 말하죠. 国度之 누구든지 道， 왕국의 道就是话， 말씀을 国度之道。 왕국의 那再来呢， 말씀입니다. 路加8 또한 章 누가복음 11节 8장 直接说 11절은 말하죠. 种子就是神的 C는 道。 하나님의 就是神的话， 말씀이고 这个是很清 이것은 楚的。 매우 然后再来 분명하게 呢， 말하고 这个 있습니다. 话呢也 또 是 이 基督自 말씀은 己。 그리스도 所以彼前1 자신이며 章23 베드로전서 节， 1장 这个不 23절에서 能坏的 말합니다. 种子， 썩지 않을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 말하죠. 章23节。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씨는 우리 안에 심겨져서 좋은 씨가 되죠. 곧 부활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시아에서 봤듯이 이 씨는 우리 안에서 확장돼서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B번과 C번은 두 가지의 적용을 말합니다. 먼저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B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밀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보양한다. 불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많은 것들을 태운다. 또한 망치인 말씀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두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를 보양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예레미야서 23장 28절과 29절에 따른다면 불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많은 것들을 태우죠. 그리고 큰 망치인 말씀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립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29절의 각주의 내용이죠. 29절은 말합니다.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망치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릴 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누릴 때 이 두 방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분리하기가 어려운 두 방면이죠. 주님의 공급을 참으로 누릴 때 많은 때에 빛이 옵니다.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불태우죠. 또 심지어 큰 망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타고난 생명, 육체와 자아와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죠. 체험상 이 두 방면은 자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말하죠. 또 다른 면에서 이 씨는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10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씨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땅 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며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죽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도록 우리의 혼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주님 자신에 관해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땅 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죠. 그래야만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25절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온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 26절에서 말하죠.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이 들려 올려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10번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땅속으로 들어가 죽으며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혼생명과 그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12장의 단락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D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더 깊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죠. 여기에서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 사실상 일종의 순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육신적인 순교, 정신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 이것은 연구 문제 2번과도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부어주고 있으면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이제 25절은 누구든지 자기 온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온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것은 이 정신적인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육신적인 순교였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했죠. 또 고린도서 2장 12절과 13절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에 안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영적인 방법, 동역, 그리고 지체를 돌보는 것, 영안의 느낌을 주의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영안의 느낌을 돌본 것의 결과는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번 알파벳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에 강건되어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으며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된다. 우리가 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순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살고 그분을 향해 죽고 그분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제 15절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2장 11절도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들의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결과이죠. 이제 F번과 G번은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고린도후서 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F번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며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게 한다. 여기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주하신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곧 이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 G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F번과 G번 모두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인용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과 동역해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럴 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이 다른 이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것이 새언약의 사역입니다. 새언약의 사역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이죠. 우리가 죽임을 체험해야만 생명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부 중점들은 다윗의 하나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협력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역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멈추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멈추었다.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멈출 수 있었죠. 사무엘기하 7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종과 이 종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확증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윗이 응답한 것이죠. 또 다른 예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다윗이 멈춘 것은 이 우주에서 이중 증거를 세웠다. 그것은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깊은 말씀입니다. 이중 증거를 세운 것이죠.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엘기하 7장을 자세히 풀어서 말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리영제임의 라이프 스터디에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3번입니다.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부지는 모두 다윗이 죄들을 용서받은 것,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 성전의 건축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악이 용서받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그 일에서 나온 것이죠. 또 성전의 부지도 다윗이 이 백성의 수를 센 계수한 죄를 범한 것과 관련되죠. 이후에 역대상 21장 18절은 말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라고 말했죠. 또 역대하기 3장 1절에서 바로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이 성전이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라고 말했죠.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죄악이 용서받은 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성전 건축의 부지가 모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좋은 씨를 말하죠. 특별히 A번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 안에 뿌려지었고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해서 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B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라이처럼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또 불처럼 망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깨뜨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본이 있습니다. 주님은 땅 속으로 들어가 죽으셨죠. 우리도 부활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이후의 항목들은 모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뿌려지는 것은 일종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해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예시가 있죠. 특별히 다윗이 멈춘 예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예시도 그 책,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이라는 책에서 왔습니다. 메시지 16번에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에도 언급하셨듯이 그 메시지에는 다윗 외에도 구약의 다른 인물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훈련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계율을 보고 서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해 보겠습니다.
好，我们是不是 좋습니다. 就对讲到这里？是不是有 두 一 분 位 조금씩 一 말해보는 位 것은 能够为我 여기까지 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께서 말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로마자 2번은 믿는 이들이 좋은 씨로 상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주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랍니다. 첫째 항목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우리 좋은 씨가 되게 하고 부활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B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랄처럼 우리를 보양할 수 있죠. 말씀은 불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 망치처럼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C번은 우리가 좋은 씨로서 반드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본 생명과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D번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일종의 순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2번은 순교의 근거를 말합니다. 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고 그분의 순교자가 되게 합니다. 또 F번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G번에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죠. 또 그 아래에 있는 소 항목들은 다윗의 예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협력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멈추었습니다. 멈춘 것이 우주 가운데 이중 증거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3번은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부지가 모두 다윗의 죄악이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버자매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믿는 이들의 두 번째 상징이 좋은 씨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아들들이죠.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왕국의 범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은 알려줍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뿌려주셨죠. 우리는 좋은 씨, 곧 부활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미랄과 불과 큰 망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미랄처럼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불과 큰 망치처럼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태우고 깨뜨려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게 합니다. 우리는 왕국의 아들들, 곧 좋은 씨로서 반드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의 생명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죠. 부활 안에서 많은 생명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혼 생명과 타고난 생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 살아 나타나게 해야 하죠. 그리고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은 사실 일종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순교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가 순교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러한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주 예수님은 환경 안에서 죽이는 요소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을 사용하셔서 협력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타고난 삶은 죽임을 당하고 신성한 생명은 해방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될 수 있죠.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다윗을 예시로 삼아서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능력도 있고 재료도 있었지만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안에 이중 증거가 세워졌죠. 첫 번째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건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다윗에게서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부지가 모두 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버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무리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제가 4번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읽었습니다. 바버 자매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자 3번과 밑에 있는 하부 중점들을 기도로 서로 읽어보면서 PSRP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믿는 이들 땅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항목은 A번은 예시를 주죠.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저리는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B번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죠. 엄중한 경고입니다. 리영제는 각주에서 그녀가 비록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그 장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멸망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도 않았죠. 그녀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부끄러움, 수치의 장소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심지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수치의 표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일이죠. 이제 B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일생도록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수치스러운 영역으로 내버려질 것이다. 수치스러운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우리는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막는 기능을 가질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얻으시길 구합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체험해서 이 땅에서 소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10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야 한다. 앞에 두 항목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10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강화하고 이제 능력 있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능, 곧 이 땅에서 소금이 되는 기능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조절되어야 하죠.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번입니다. 로마서 4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번과 하부 중점들을 기도로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4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소금을 말하고 14절에서는 빛을 말합니다. 이제 A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한다.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하죠. 빛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상반절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또 9절은 이제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또 행실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A번입니다. 이제 B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망상 곧 자기 기만에서 구원받는 길은 비단에 살고 주님의 빛 비추심에 자신을 열어드리며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동시에 연구문제 4번입니다. 우리가 망상 곧 자기 기만에서 구원받는 길은 비단에 살고 주님의 빛 비추심에 자신을 열어드리며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6편 8절과 9절이 있는데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빛 비춤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망상은 참된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또 요한일서 1장 5절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도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단에 있을 때 우리는 폭로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죠. 또 대조되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이사야서 5장 50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은 어둠 속을 거닐면서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죠. 11절은 말합니다. 참으로 불을 피우고 횃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빛, 자기가 만든 인본적인 빛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불빛 가운데 또 너희가 불붙인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라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빛을 가져서는 안 되죠. 사람이 만든 빛을 가지면 바로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제 세부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워치만 형제님의 책
워치만이 전집 4권에서 117편부터 119편까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개요에는 118편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항상 망상과 하나님의 빛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제 1번을 읽겠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그가 하는 생각이나 일이 완전히 틀렸지만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며 믿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죠.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지만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리영제님은 이것은 옳고 그름을 뒤집어 버리는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망상인 거죠. 이것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상태입니다. 2번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더러움의 문제이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둠의 문제이다.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지 않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러움의 문제죠.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7절은 비단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비난해 가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교통을 갖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여야 하는 상태죠. 하지만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단에서 행하면 죄를 자백하겠지만 어둠 안에 있으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죠. 또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이제 3번입니다. 망상, 곧 자기 기만의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했죠. 리영재님은 이것을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상태죠. 왜 자기 기만과 망상이 생깁니까? 리영재는 두 가지 큰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교만이 있습니다. 오바댜 3절을 보면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미혹시켰구나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기만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사야 한다는 말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리영재님은 여기에서 빛비춤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처음으로 첫 번째 우선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7장 17절을 여기에 적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진리를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진리를 사야 하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말씀에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자기 기만의 상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C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은 빛비춤에서 오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빛은 생명의 내적 감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빛비춤과 생명의 감각을 함께 놓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6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래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과 14절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내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느낌이죠. 이것이 생명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생각이 영에 두어지지 않는다면 약한 느낌, 어두운 느낌, 공허한 느낌, 답답한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죠. 한 단어로 말한다면 죽음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가 영에 둔 생각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밝고 만족스럽고 살아있고 평안스러운 느낌, 이것이 생명의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단에 있을 때 가져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느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D번입니다.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죠.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회복력 성경의 개요에서 이 단락은 어둠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둠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이죠. 그러나 니 형제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단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야죠. 우리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진리를 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단으로 이끌고 어둠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사람들을 얻는 어부입니다. 이제 A번과 B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아멘. B번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죠.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천국 안으로 이끄는 길은 무엇입니까? 왕국 복음,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5번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좋습니다. 두 분씩 시간을 들여서 로마자 3번, 4번, 5번을 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是不是 좋습니다. 一个人讲3 이제 重 한 点，然后一位 사람이 出来 로마츠 讲3번을 对不起3大 말하고 点，然后另外一位出来讲 이제 4大 다른 点。 분이 好 로마츠 4번을 一位讲 말해주시면 3大点，一位 좋겠습니다. 讲4大点。好， 한 来， 사람이 로마츠 3번을 말씀해 주시고 또 4번을 말씀해 주십시오. 로마츠 3번은 민년이들이 땅의 소금, 곧 땅에서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막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고 말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A번과 B번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죠. A번에서 로세아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로세아네는 소돔에서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고 안전한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B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생토록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수치스러운 영역으로 내버려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잃지 않는 비결이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봅니다. C번은 말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4번과 5번을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번에서 믿는이들은 세상의 빛임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A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며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B번에서 볼 때 우리는 빛 안에 살아야 하죠. 빛 비춤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든다면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번을 볼 때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을 보죠. 그들이 하는 일은 틀렸지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더러움의 문제지만 죄를 지은 것을 보지 못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망상과 자기 기만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야 합니다. 생명은 빛비춤에서 오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내적인 느낌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로마서 4번의 D번에서 우리는 이 경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둠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눈이 단일할 때 온몸이 밝아집니다. 로마서 5번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부죠. 우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대해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두 분 혹은 세 분이 메시지 안에 있는 서두나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의 시작에서 민호령 형제님께서 우리가 비밀하기 때문에 매우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보배롭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타고난 사람을 죽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생명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2번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메시지 2번에서 좋은 씨, 곧 왕국의 아들들로 자란다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 매우 깊은 사고의 흐름이 있는 사상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씨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우리도 좋은 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분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야죠. 이것이 로마서 2번의 B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랄처럼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은 큰 망치와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태우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라는 것은 한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의 예창조가 계속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번은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죠. 이 흙, 온도, 압력, 그리고 빗물 같은 것들이 씨에게는 일종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씨가 자라서 나오는 것이죠. 실행적으로 볼 때 이것은 D번에서 말하는 순교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파벳 2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애정어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번과 G번은 형제님께서 매우 잘 말씀해 주신 하나의 결론입니다. 바깥의 환경을 통해서는 주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는 것은 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환경은 죽이는 것이고 안에 있는 생명이 분배하는 것이 함께 더해질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국의 아들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스스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이 개요가 쓰여진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우 심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